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이라는 테마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많은 공동체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자들을 찾기는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째 주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도록 부여해 주신 영적 은사와 달란트를 말하는 것으로서 카리스마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각종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모든 카리스마를 받아서 영적 리더로 우뚝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리더십.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영혼에서 막 아우성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며 제자들을 인도하셨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리더십이죠. 섬김은 비움이고 겸손이며 온유함이며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값을 묻지 않았던 그 한없는 사랑.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할렐루야. 섬김의 리더십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영적 리더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철저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다섯 번째 시간 인내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인내의 롤모델로 생각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차라리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닙니다.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생명책에 내 이름도 지워버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마지막 시간, 행동하는 리더십. 뭐라고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리더십을 가질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리더십은 특별히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죠. 앞서 나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자신이 평생 리더가 될 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모두가 리더가 된다, 성령만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리더십은 특별히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 허락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리더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모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리더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리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 공동체, 사회, 관계 속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반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역할로서 개념을 팔로워십이라고 그래요. 팔로워십. 이것은 이끌어가는 주동자 역할이 아닌 추종자 역할이 가져야 할 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뜻하는 건데요, 지도자를 능동적으로 따르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상호작용하는 개념입니다. 리더십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워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리더가 아닌 추종자로서 리더를 잘 따르고 리더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추종자여야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팔로워십을 발휘했어요. 모세의 시종 노릇을 열심히 감당하니까 결국은 어디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2인자를 1인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결정적인 일을 시키시잖아요. 팔로워십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로워십을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순이를 잘 따르고 이순이가 하는 그 영적인 걸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순이가 부재 중일 때 여기서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팔로워십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팔로워십을 잘하는 사람은 실행력이 좋습니다. 팔로워십을 잘하는 리더는 행동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팔로워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팔로워십은 행동의 리더십으로 나가는 디딤돌입니다.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동서양을 아우르는 잠재력 개발 분야의 대가 가오유아는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생각과 행동은 항상 하나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생각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동만 있어서도 안 돼요. 특히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데요,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은 리더의 뒷모습 또는 리더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가면 목사님처럼 되겠구나, 따라오는 거죠. 가치관이나 관념이 아무리 바르게 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을 리더로 따라갈 마음이 사라지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꼭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삶이 재현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다면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능력이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만 거룩하게 하는 것도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속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죠. 이 주여란 호칭이 두 번 거듭 사용한 것이 매우
큰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열정이 있는 자라면도 진정한 열정이 아니라 그것이 가식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주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삶에 열매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묻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오늘 외식과 불법을 예수로 몰아내고 회칠한 무덤을 벗겨내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카네기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보통 사람,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나태한 사람, 마지막으로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기 기만적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인 것이죠.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되고, 리더는 앞장서야 되고, 리더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회피하는 일에도 리더는 피하지 않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 자신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행동과 가슴속 신앙이 일치되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곧바로 일치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일치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자괴감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데에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디서든 우리의 행동과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숨은 의도까지도 다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는 만큼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40-50년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 신앙생활 80년 했는데요, 90년 했는데요, 나 장로 했는데요, 나 목사 했는데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삶에서 열매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깨달았던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으로 내려왔던 이 말씀이 손발로 움직여져야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리더라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모두 여러분이 얼마나 빛을 나타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동한 리더의 대단한 특이점은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것은 평안한 거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기서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기도원에 700용사 하면서 기도원에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지정의를 갖춘 능력자로 만들어 그들을 통해 전 세계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라. 저는 그 응답을 받고 모든 사역을 접고 제자 양성에 몰두했는데 오늘날 제자들이 많이 탄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생겨진 별명이죠.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인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과 또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리더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리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리더는 믿음과 행동과 비례합니다. 저절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치 양수레 바퀴가 하나만 있으면 안 가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믿음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런 말씀은 바울의 중심 사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과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반대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할례 같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믿는 진리의 정신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나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야고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는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행위로서 증명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진실되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만 그려진 동전은 어디서도 쓸 수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개독교라고까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행동하는 리더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행함이 따르는 말과 행함이 전혀 따르지 않는 말의 권세는 천지차이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행함이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나 잘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행함으로 목사님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오는 게 성도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 설탕을 계속 먹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간디를 그는 존경하기 때문에 간디가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면 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자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면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탕을 끊어라. 이 말이 뭘 어려워. 또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나 끊겠다 말했는데 자녀를 그리고 데려왔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오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달 후에 왔어요. 한 달 후에 찾아오자 간디는 말했습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순수하게 네 알겠습니다. 간디를 평상시에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물어봅니다. 왜 한 달 전에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그랬더니요, 간디가 말합니다.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저도 설탕을 끊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을 통해 훈련되고 성장하며 성숙해집니다. 운동선수가 한 팀에 소속되면 그 소속의 의미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입은 것이 곧 훌륭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단련된 선수가 되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도 훈련받지 않아서 실력이 없으면 그 팀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훈련받지 못한 유니폼만 입고 다니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행동할 때 개발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기반한 행동을 보일 때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수동적인 자세로 머무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이 만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봤던 시선 제각기 다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라고 보았으며 제자들은 세상적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이렇게 보는 시선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오랜 시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보며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체면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야, 예수님 참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개라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매달릴 때 내 믿음이 네 딸을 고쳤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딸이 즉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 산상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땅 아래에 있었는데 땅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 아래서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길래 왜 그러나 그러고 쳐다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막 쫓아와서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곧 이어서 말합니다. 이야, 멋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잖아. 세리장.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길거리 나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뽕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시선이 멈췄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할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김성희 내려와, 내가 오늘 너네 집 가서 유할게, 같이 가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집은 엉망이에요. 내가 나오느라고 청소도 안 했고, 아이고 우리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텐데, 삭개오는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물어주겠다고. 세리장이 얼마나 욕심됩니까? 세금을 속여서 뺏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지. 삭개오는 이익에 따라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을 돌려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영혼에 매인 것이 풀렸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음을 표현합니다. 혈루증 여인, 얘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간절함. 병원을 다니고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재산을 탕진했지만 고치지 못한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행함으로 액션을 취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을 끌어내서 그 병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박연희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 식당을 하잖아요. 채선당. 근데 오늘 강경선 우리 집사님이 갔대요. 무조건 식당 앞으로 출근하는 거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식당이 뭐 다 때려치고 직원들한테 맡기고 지금 일이 오셨어요. 울산에서. 그대가 나 오늘 행동하는 리더십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내 설교를 알고 행동으로 옮겼어. 못 잡으러.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기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달변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의 자질로서 말을 잘하는 것을 뽑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기법인 수사학과 웅변 같은 것들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7, 80년대까지만 해도 웅변대회가 성행했습니다. 강력한 언변은 추종자들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시대가 되었죠. 말과 행동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이 불균형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리더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존경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딱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에 빼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밭과 집 있는 자 다 팔아서 서로가 나눠줬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 그러니 초대교회는 얼마나 칭송이 자자했습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말로도 복음을 전달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칭송을 받게 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왔던 것입니다.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평신도였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으로서 각자 리더자의 영성을 지니게 되었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게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훌륭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그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외상값을 잘 갚거든요. 그동안에 끈질기게 외상값도 안 갚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 오신 이후에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지. 빛을 발해야 돼, 빛을.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머레이는 신앙의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째, 우리가 실천적인 적용 의지는 전혀 없이 그저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를 핑계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데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저절로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셋째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을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열심히 듣고 읽은 후에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만족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의무나 형식으로 여기는 거 오늘 이 시간에 버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으로서 분명히 장애입니다. 장애.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신앙의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신앙이 뭐라고?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사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두가 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이긴 자로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영성 훈련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영성 훈련을 별로 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해봐. 이건 영적인 전쟁인데 목사님이 영적인 생기 모르고 영이 뭐야 영이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배운 학으로 막 성도들 가르친다면 어떤 율법사들만 다 만드는 것이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만드는 것이지, 지옥 갈 백성들만 만드는 것이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주여정들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믿음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고백하는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속사람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회복될 때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행동하는 리더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헐벗고로 번역된 컴노이 휘파르코시는 거의 옷을 입지 못하고 남루한 상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된 에페메로 트로페스는 매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양식도 결핍되어 극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때 말뿐인 크리스찬 리더들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인사말로 때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란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헤어질 때 자주 하는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 그냥 잘 가라, 이런 얘기 말이 됩니까? 약간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말로만 인사하고 가난하고 결핍된 자들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을 알고 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남을 축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말과 이론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리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채우는 행동이 함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때 행복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대요. 나는 이걸 체험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필요를 채울 때 주어지는 기쁨을 모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외로움과 소외감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소통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재장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기서 막 샘솟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거는 베풀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 덥게 하라 그랬죠. 이 덥게 하라는 원어로 데르마이네스인데요, 스스로 알아서 따뜻하게 하라는 의미죠. 아니,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덥게 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헐벗고 춥겠습니까? 또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어적으로 볼 때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이 권면은 말은 좋지만 허공을 치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말로만 불쌍히 여기고 말로만 측은히 여기는 동정표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앞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배반 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비천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필요한지 아시고 또 친히 그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나만 잘되고 남에게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흘려내보내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내 필요보다 영혼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리더의 행동은 항상 내 중심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행동이라고 다 똑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적 통찰력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 남의 필요를 보거나 이웃을 돕는 데는 무딘 사람은 자기 일은 잘할지 몰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할 뿐더러 남의 일도 돌보라 그랬어요. 서로가 같이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굶어있는 사람, 굶주린 사람, 이런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필요를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아픔과 결핍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지. 성도로서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족만을 돌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떼에게 붙잡혀서 시큰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 주죠.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러나 율법사나 바리새인 그 앞에 지나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 모른 척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베풀어준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혼들을 섬길 때 먼저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육적인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마음을 열기에 좋을 때가 있죠. 육적인 사람을 무조건 영적으로 채운다고 막 하면 안 돼. 그 사람 키 수준, 신앙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나님은 자신의 작은 것을 내어놓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님께 내놓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지? 그 5,000명이 뭐예요? 5,000명이 아니라 가족이 4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몇 명이야? 2만 명. 기가 막히잖아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문을 옮겨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번째, 행동하는 리더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자로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본절은 어떤 사람으로 번역된 부정대명사와 더불어 너는과 나는, 내와 나, 내게와 내게, 나와 너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와 너는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먼저 어떤 사람은 나와 일치합니다. 나란 존재는 행함이 있는 존재이고 반대로 너란 존재는 믿음이 있는 존재야.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본절은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 논쟁하는 형식을 빌려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행함을 얘기하다 보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지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냐 마귀에게 주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데요, 의지는 마음이 확정되는 지점에서 발동합니다. 즉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뜻을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를 발동시키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리더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리더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보이리라에 해당하는 데익소는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데이크디미의 직설법 미래 능동태로 말하는 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 명백히 증명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담고 있는 표현이죠.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의지가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자꾸만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면 아무리 숭고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집회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감히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을 못해. 근데 몸에 당기가 있다 그러길래 야 어떡하지? 그 당이 없는 음식이 뭘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미역죽을 먹다 보니까 막 당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또 절제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좋아.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내가 탄수화물을 딱 끊어버렸어. 담배 끊듯이 막 끊어버렸어. 끊고 지금 50일이 넘었어. 지금 60일째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어요. 어저께 오늘 밥을 3분의 1 공기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한 끼씩 먹으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탄수화물을 거부했더니 사람들이요 이뻐졌다고. 어때요? 이뻐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명주 권사님 그래요. 신랑이 박사님이잖아. 신랑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은 3순위라고 해. 3순위. 1순위는 하나님, 2순위는 2순위, 당신은 3순위. 3순위 해. 하나님이나 이순희 목사님이 아니면 당신을 바꿀 사람 없어. 당신을 바꿔놨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어. 목사님 커피 아니야. 목사님은 고기 사드려야 돼. 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런데 처음에는 살이 좀 빠졌다 싶었는데 이제는 몸이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좋다고 옷 입어도 너무 태가 난다고.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박수성 권사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또 나를 지켜봤네. 나는 사랑하나 봐. 근데 그 각 씨한테 당신은 3순위 하라고 하는데 3순위. 여러분 3순위 하고 싶은 사람 많지? 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의지를 빼앗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의 빛을 깨달은 후에 죄가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의 리더십을 나타나기 이전에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고보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취했다는 거예요. 저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의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한 의지를 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속에 자신을 던져서 계속해서 믿음과 행동의 괴리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의 괴리가 있다면 구약에서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셉도 마음을 하나님께 확증했으므로 어디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꿈을 꿨잖아. 꿈. 그게 왕이 되겠다는 꿈이잖아요. 계속 형들이 절할 것이고 아버지도 절할 것이고 막 이런 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서 형들이 파놓은 웅덩이 죽음 속에 들어갔어요. 파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데려다가 키워서 결국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해서 거대한 민족이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 빠지는 것을 목격할 리더십이 갖춰져야 할 가장 결정적인 덕목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빠뜨릴 수도 있어.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리더가 다른 모든 덕목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신감은 리더십이 갖춰야 될 가장 결정적인 덕목입니다. 리더가 다른 모든 목적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면 결정적으로 장수의 칼집에 꽂혀있는 그 칼이 항상 자기를 공격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우려면 뭘 해야 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기. 우리의 무기는 뭐야?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 행동하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예로부터 생각과 행동은 항상 하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나로.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리더라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적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크리스천 리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죠? 행동하는 리더는 믿음과 행동이 비례한다. 행동하는 리더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준다. 행동하는 리더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자로서 자신감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행동하는 리더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